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팀워크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팀워크 들어보셨죠? 예, 팀워크. 예, 몇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거. 예, 팀워크. 오늘 말씀에 보면 팀워크가 나옵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많은 고통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사단이나 악의 영들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11절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싸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해 가던 광야의 도상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도 가을 행축 시작을 알리는 진군식을 거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군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간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할 겁니다.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전쟁은 먼저 아말렉 족속의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지금 현재 르비딤에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 가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을 마시고 목마름이 해결되자 근처에 진치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은 그들의 식수원이 사라진다고 판단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본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부족의 조상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죠? 장자의 그 권위를, 장자의 혈통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했을 때 쉽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죠.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판 것은 장자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후손의 영성에는 이런 반메시아적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사건이 발생할 시점에서 에서의 후예들은 노골적으로 반이스라엘 전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아말렉은 사단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말렉을 이용한 거죠.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아말렉의 사단적 영성과 전략, 그들의 전략이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앞절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불신앙적 영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공격 전략을 보십시오. 그들이 뒤에서 피곤에 지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언제 사단의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가 피곤에 지쳤을 때, 약해졌을 때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가 뒤에 떨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뒤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유혹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12절부터 이제 전신 갑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한 절에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축의 99%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악한 사단 마귀의 간계를 파악하고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패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유혹합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고 포기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려는 게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간계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1번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순별 기도, 새벽 기도, 수요일 기도, 어머니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8주 동안, 아니 8주가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종종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과소평가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은 전지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단과 대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전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보냈어요. 1명씩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단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의 교제하면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돼야 돼요.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12절 우리 화면 보고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전투 이상의 전투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전장에서 선배 모세는 기도하면서 후배인 여호수아는 직접 전장에서 나가서 싸우면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어디까지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동역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2명씩 보냈어요. 전도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분명히 역사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행축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분산시켜요. 생각을 분산시켜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시작될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할 겁니다. 유혹하고 내일에 전도하려고 하면 아유 괜찮아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기도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자꾸만 딴 일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서 아유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안 들어. 갑자기 성도님들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진짜 무슨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사탄의 유혹이다. 그렇게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둘이면은 내가 쓰러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또 옆에 있는 분이 쓰러졌을 때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팀워크 아닙니까? 그냥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이런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들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전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중보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부흥하게 된 새로운 영적 운동이 뭐냐면 중보기도 운동입니다. 중보기도. 바로 이 중보기도 운동의 놀라운 무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군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보하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힘들으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놓고서는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모세가 중보하고 또 아론과 훌은 이 중보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중보자가 없는 성도들은 영적인 패배를 피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립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에는 여전히 환란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이 모든 환란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행축이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잉태할 태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축 때가 되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잉태하라, 공급하라, 출산하라, 양육하라. 행축은 태신자 전도 운동입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태신자가 뭡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를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이후에 마음으로 잉태하는 시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마음으로 잉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하라. 뭘 공급해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문자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편지 써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계속 점점 좁혀나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출산하라.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11월 9일 11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출산 예정일이 11월 9일 11시예요. 그날 우리가 가슴으로 잉태한 우리의 태신자,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9일 날 출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신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난 전도했으니까 됐죠? 알아서 하세요. 새가족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출산한 그 태신자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연결시켜 주시고, 새가족부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어느 순회 가든지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잉태하라, 공급하라, 출산하라, 양육하라. 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8가지 스텝을 진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터에서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해보세요. 전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됐습니다. 전도돼서 우리 교회는 정말 새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계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새가족이 많냐고, 모르는 사람 얼굴이 너무 많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전도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따라서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뭐 할 거예요? 이제 태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주보와 함께 넣어드렸던 이 태신자 작정서 꺼내보십시오. 분홍색과 파랑색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분홍색은 개인 보관용, 파랑색은 교회 제출용이에요.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볼펜 없는 분들도 손 들어주세요. 뒤에서 볼펜 나눠드릴 겁니다. 볼펜 나눠주세요. 예, 이 시간 음악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작정할까 생각하셨잖아요. 작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예, 조용한 음악입니다. 예, 이거 말고 조용한 피아노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고구마 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작년에 작정했는데 목사님 안 왔어요? 이번에 작정 또 하세요. 1년 동안에 다 많이 익었을 겁니다. 예, 재작년에 작정했는데 목사님 안 왔어요. 예, 2년 지나서 많이 익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전에 작정했던 분들 또 작정해도 됩니다. 장기 결석자들 작정해도 됩니다. 내 가족들 작정해도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마음으로 지금 써주십시오. 위에 순을 쓰시고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6명, 7명 써도 되고 8명 써도 됩니다. 안 되면 5명, 4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라고요. 예, 여기 성가대석도 볼펜 좀 주세요. 종이도 주시고요. 종이도 주시고 볼펜도 주시고. 예,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양쪽 똑같이 쓰고, 분홍색은 자기가 보관하고 파랑색은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겁니다. 양쪽 똑같이. 쓸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안 온 사람 또 쓰는 거예요. 예, 또 찔러보는 겁니다. 많이 익었나 안 익었나 또 찔러보는 거예요. 가족들 꼭 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쓰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조상현 장로님 뭐 필요하신가 본데요.
예, 이제 1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지금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신방 때 하게 해요. 신방, 대신방 받을 때.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작정하게 합니다. 예, 꼭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예, 이제 걷어주십시오. 뒤에서 나와서. 예. 파랑색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파랑색 제출. 분홍색은 갖고 계시는 거고요. 파랑색을 제출해 주세요. 예, 바구니에다가 파랑색 제출해 주십시오. 파랑색 제출해 주세요. 분홍색은 항상 갖고 다니십시오. 사진 찍어 갖고 다니셔도 되고 성경책 또는 뭐 지갑 어디든지 분홍색은 자기가 항상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한 태신자. 예, 이제 음악 꺼주시고 이제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통성기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예, 우리 전도할 때마다 태신자 전도할 때마다 항상 했었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하면 됩니다. 하면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면 됩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행축 전도 진군식을 거행하였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들어오면서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이웃, 친지, 또 모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업, 직장,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아버지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단마귀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앞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전도의 동역자로 중보 기도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